계속해서 아모스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모스 7장부터 9장 전반까지 있는 총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첫 3개의 환상이 오늘 읽었던 본문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과 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환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선지서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회개를 통한 회복에 이르라고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촉구가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37장 3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결국은 그 열심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그런 예수님의 그 열심,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열정과 또 고난이라는 단어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열정이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이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모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환상,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까지가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환상이고, 또 4절부터 6절까지가 두 번째 환상인데, 동일하게 1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2절과 5절은 이 아모스의 그 환상에 대한 아모스의 반응과, 그리고 3절과 6절은 이제 하나님의 대답. 그래서 굉장히 같은 구조와 또 같은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바로 이 첫 번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죠. 어떤 꿈이나 공상과는 다른 또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환상들을 본다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아직까지 환상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환상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상이나 영적인 체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고 볼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환상이나 이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너무나 미혹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분별할 수 있는 것 몇 가지 좀 살펴보긴 하는데, 첫 번째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모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다. 즉 이 환상과 영적인 그런 체험의 원천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무조건 봤다고 다 믿을 것이 아니라, 무조건 들었다고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적혀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지,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지를 우리는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안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영적인 체험의 주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환상이나 영적 체험은 바로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많은 이게 환상들로 쓰여져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위엄하심을 나타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이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적과 기적의 차이를 아십니까? 비슷한 말 같은데 표적은 또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그러죠.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런 환상도 결국은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어떤 이런 영적 체험이나 이런 환상들이 과연 어디로 향해 있는가 우리가 조금만 분별하면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평소에 잘 나오지 않던 청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180도 변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막 열심히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변해도 너무 변했다 싶을 정도로 변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갑자기 이렇게 환상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열심히 해보라고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좀 지켜봤죠.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첫째 아이를 이제 제 아내가 임신할 때인데 다짜고짜 저한테 전화해놓고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아들이래요. 제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은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니 이름을 세례 요한으로 지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딸 아빠인데 첫째가 아들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속으로 이게 참 어떻게 이 50대 50인데 그걸 그렇게 못 맞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떤 이런 주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이 환상들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문을 봐서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이 환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이제 첫 번째 환상이 이 메뚜기의 환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모스는 이 친히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를 지으셨다라고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떤 메뚜기의 그 재앙, 특별히 이 메뚜기가 나타나서 모든 풀을 다 먹고 이제 없어지는 그런 재앙인데 이 메뚜기를 친히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prepare,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 조금 자세히 보면은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를 지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할 때 이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가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은 3월과 4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은 이 지중해성 기후기 때문에 보통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이제 우리가 11월을 감사의 절, 또 추수의 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3월과 4월에 이 추수를 합니다. 밀과 보리를 3월과 4월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른 비는 보통 그 처음에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약 11월경, 10월, 11월경에 내리는 것을 이른 비라고 그러고, 늦은 비는 바로 2, 3,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내리셔야지만이 이스라엘이 모든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밀과 보리를 수확할 그때, 그래서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셔서 이것을 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생산 화복과 심지어 그들의 수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은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이 아모스가 이 메뚜기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땅에 어떤 엄청난 재앙이죠.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살 소망이 없는 그런 땅을 보면서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반응은 이 중보의 기도로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할 때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청원 기도를 올려드린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다 아시지만 아모스는 어떤 제사장 집안이나 어떤 엘리트 집안이 아니라 평범한 농부의 집안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특별히 또 남유다에 있는 그를 선택하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게 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그를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심판의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모스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담대히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선포하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속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그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그는 전달하지만 그의 마음 이면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중보로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보자가 어떤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 중보자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요즘 그게 선지서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되죠. 큐티를 하면서 선지서 말씀을 할 때마다, 특히 설교를 할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복음의 렌즈로 항상 보기를 원하지만 이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는 늘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회 초창기에는 이런 말씀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많이 이렇게 책망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 따라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별로 이렇게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꾸만 오히려 더 삐딱하게 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오히려 더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울면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했지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비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향해서 진짜 그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서 비로소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속에서 깨달았던 것이 이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가 사명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만 그는 또한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청원하는, 눈물 뿌려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도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담대하게,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전하지만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도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키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런 도전적인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청년들도 제가 섬겼는데 제가 항상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의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이게 제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항상 똑같은 말씀 한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자신이냐? 제가 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한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더라는 것이죠. 결국 이 중보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붙든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중보자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이 아모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근데 여기서 이 주 여호와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좀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는 롤드라는 단어고 또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라게 주라는 건데, 그리고 여호와여라는 단어는 이 여호와 또 야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 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뜻이 I am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게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이 여호와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서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 보면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롤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L-O-R-D, 그것도 대문자로요. 좀 이렇게 딱딱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가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친하다는 것을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전에는 이 담임 목사님을 감히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강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성을 마음대로 부르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제가 살짝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친밀하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이게 물론 어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펑션은 있지만 어떤 그 직위와 상관없이 그 친밀함.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주 여호와여는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읽게 됩니다. 하지만 아모스가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중보자라는 것은, 아모스와 같은 중보자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과 이 친밀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보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곱이 미약하다는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죠. 이 이스라엘, 지금 특별히 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미약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가장 강대국입니다. 부강한 나라입니다. 누가 봐도 이 상하로 침대를 만들 정도로 굉장히 부강하고 부유하고 강한 나라인데, 오히려 아모스는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 미약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하셨을 때 바로 아모스는 영적인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이 아무리 겉으로는 부강하고 부유하고 강대국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지극히 미약한, 다시 얘기해서 이 미약이라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helpless,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누군가가 돕지 아니하면 도와주지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아모스는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것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래도 괜찮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지극히 가난한,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봤을 때 이 미약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비록 부강하다고 강대국이라고 스스로가 잘난 척하고 교만을 떨지만 이들은 미약합니다. 주님,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바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또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관계 안에서 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또 세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겉으로는 저렇게 강한 척하지만, 또 이 나라가 겉으로는 부강한 나라라고 하지만 정말 미약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중보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3절에 아모스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아모스의 중보를 듣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는 마치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던 모습을 상기시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려고 할 때마다 모세는 중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그분이 생각을 바꿨다라기보다는 진정 하나님의 그 원래의 마음, 본래의 마음, 본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즉 하나님의 이 긍휼과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비록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였고 기도하였고 청원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 이어서 세 번째 환상에 가서는 조금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4절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두 번째는 이제 불의 환상입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의 환상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것을 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절은 1절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을 비교했을 때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심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것은 평소에는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 메뚜기 환상은 자연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해일이나 지진과 또 뭐 산불도 날 수가 있고요. 이런 자연 재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것은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죠. 바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자연적이든 초자연적이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임하실 수 있다. 역사하실 수 있다. 특별히 메뚜기도 만드시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수 있는 어떤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모스가 대답하죠. 5절에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2절과 동일한 기도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6절도 마찬가지로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동일한 말씀을 주시죠. 결국은 이 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주권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이제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 열심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나는, 특별히 시편 85편 10절에 보시면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는 표현인데 바로 이 의와 화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화평, 샬롬,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이 입을 맞추는 십자가에서 완성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완성의 구속사를 우리가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마치면 참 좋겠는데 이 세 번째 환상은 또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보시면은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 세 번째 환상은 이 다림줄의 환상인데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게 줄을 실에 달아놓고 건축물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나 안 서 있나 이렇게 하는 그런 세우고자 하는 어떤 기준을 잡아주는 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다림줄을 잡고 담 곁에 서 계시다.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다림줄을 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물어보죠.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그때 아모스가 다림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선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과 달리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렇죠?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또 그 환상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또 다른 깨달음은 뭐냐? 때로는 이러한 환상과 영적인 체험, 특별히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셔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거나 또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또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경청해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경청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목회자들 같이 읽는 책이 경청의 영성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특별히 이 설교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지만 말씀을 듣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지만 그 묵상과 더불어서 묵상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작 듣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구절을 보면서 좀 마음에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 동시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경청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물론 우리가 주석이 필요하고 배경이 필요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8절에 다시 보시면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에서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세 번째 환상에서는 용서하지 아니하실까? 특별히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것이 기준이죠. 그래서 성경의 정경을 또 캐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캐논이란 뜻이 이 잣대 아니면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카메라 회사 중에 캐논 회사가 있잖아요. 이게 기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사용하셔서 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결국은 저들이 이 말씀의 기준을 봤을 때 저들이 기준을 떠나서 말씀을 벗어나고 공의를 저버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 다림줄을 또 다른 표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청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이 선박의 이렇게 밸러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선박 평형수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통 큰 배 밑에는요 일부러 이렇게 물을 좀 채워 놓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밑에다가 채워놔야 이게 배가 흔들리지 않고 이게 균형을 유지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잘 아시는 세월호 사건 중에 그 세월호가 넘어진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 평형수 선박 평형수를 한 29%밖에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화물선에다가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서 이걸 29%밖에 채우지 않아서 결국은 배가 넘어졌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박 평형수가 이게 배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어떤 선박 평형수 밸러스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이 경청의 영성을 쓴 이 키스 앤더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선박 평형수는 우리가 얘기하는 GPS나 내비게이션 같이 어느 장소로 인도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게 통찰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GPS, 내비게이션 어디론가 가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도 더 많은 물건을 싣고 빨리 그곳에 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큰 사고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선박 평형수처럼 깊이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우리가 흔들릴 때 다시 일으키도록 균형을 잃을 때 다시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할이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모스를 전체를 보시면 비록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가 그들이 결국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하지만 우리 지난 5장인가요? 5장부터 이제 살리라. 우리 지난 주일과 월요일 날 이제 말씀 묵상했는데 살리라라는 조건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살리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여호와를 찾음을 통해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꾸만 율법을 그냥 율법의 액면만 본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선하고 이걸 하면 악하다, 하지 않으면 악하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보지 못하고 예배도 형식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들의 절기를 받지 아니하고 예배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껍데기뿐인 예배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를 가고 어디를 빨리 가고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세우시고 내가 균형을 잃을 때마다 다시 세우시는 바로 이 선박의 발라스트와 같이 다림줄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를 다시 찾으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선을 찾으라, 선을 구하라, 공의를 추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선을 찾으면 공의가 삶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좀 은혜가 메마른 것 같고 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유혹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로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좀 더 열심히 살면 되겠지, 내가 좀 죄를 안 지면 되겠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지금 멀어져 있는가, 혹시 내가 지금 좀 기울어 있지는 않은가, 그걸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좀 멀어지지 않은가,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붙어가면 삶이 이게 변화가 돼요. 좀 지저분한 비유지만 이렇게 파리가 막 몰려 있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죠? 쓰레기를 치워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파리를 막 쫓는다고 해서 파리가 이렇게 도망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본질을 보는 거예요. 본질. 내 지금 본질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쓰레기 치우는 방법은 우리가 치운다고 치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치워지죠. 마치 어둠이 빛이 있을 때 어둠이 사라지듯이 내가 빛 가운데 가면 더 잘 보이고 빛 가운데 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다림줄도 마찬가지죠. 이 벽이 기울었나 안 기울었나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쓰셨듯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서고 하나님과 그 관계로 돌아오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율법은 잘 알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을 보시면은 이삭의 산당들이 화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을 주셨죠. 언약을 주셨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에게 돌이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9절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의 산당이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전,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지만 저들이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또 이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이 단과 베델의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저들의 저들의 그 행악의 근본은 바로 예배였다는 것이죠. 잘못된 예배였기 때문에 저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다. 예배란 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친밀함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번에 개역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 근데 영과 진리가 더 확실한 의미를 주죠. 영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배를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특별히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래서 장소도 사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장소를 떠났을 때 타락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요즘 시대에 장소가 어디 가든 예배드리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가끔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오히려 내가 좀 더 편하고자 그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께 우리가 있는 어떤 공동체가 아닌 어떤 개인적인 예배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 하도 인터넷에서 설교를 많이 듣는데 사실 이 설교 하나만 들어서는 예배 전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결국 예배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예배 드리러 온다 그러면 설교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설교 드리기 직전에 들어와서 설교 끝나고 나가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축복은 받겠다고 축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꾸만 이 설교만을 예배의 중점으로 보는데, 사실은 예배는 처음부터 끝에 모든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듣는 설교와 나와서 듣는 설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듣는 말씀,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신,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그래서 가능하시면 인터넷 듣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이렇게 주중 예배, 새벽 예배, 뭐 이미 여러분 나와 계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강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이 예배의 전쟁이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 결국은 이 영적 전쟁의 실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관계가 올바로 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과 공의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고 바벨론을 멸망하고 그들이 다시 귀환했을 때 결국 그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멸망한 이유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지키자라고 시작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 그 관계,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바로 경험을 통해서 친밀한 그 하나님의 그 관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무너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그 입맞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인간 아담이 처음에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아담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그 짊으심 통해서 다 이루었도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화평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공의를 우리가 실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환상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과 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기도 제목 들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그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주께서 이 시간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